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 53절 말씀 감사드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찔림이 혹시라도 생기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자, 점심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하루에 두 끼 먹었습니다. 점심은 사실 아침을 좀 늦은 아침을 먹는 거죠. 점저. 늦은 아침 먹고 저녁 식사는 아침은 아점. 늦은 아침 먹고요. 저녁은 점저.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좀 이른 저녁이죠. 바리새인이 아마 예수님을 이제 점심시간에 초대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날의 첫 번째 끼니를 예수님께서 이제 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앉으셨다. 여기 앉다라는 표현은 비스듬히 누워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같이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평일날에는 하루에 두 끼를 먹고요. 하루 세 끼 먹는 날이 있는데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예배를 마친 뒤에 가장 일주일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외식도 하고 또 맛있는 식당도 가고 또 오랜만에 배달 음식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탕수육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이 한국에서는 초복이죠. 초복이 시작하는 복날인데 오늘 같으면 이제 삼계탕을 먹겠죠. 이제 하여튼 그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전에 항상 손 씻고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 손을 씻느냐? 세상에 불결하게 묻었던 것들을 다 씻고 식탁 자리에 임한다.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 서민들도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손을 열심히 씻지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손을 그렇게 잘 씻고 먹었다.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을 씻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손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잘 안 씻으시는 좀 지저분한 분이실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지 않고 잡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봐 이상한데? 이제 바리새인들 마음에 걸린 거죠. 저봐 이상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음에 걸린 걸 떠나서 불쾌하기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할 만큼
유명한 명사가 되셨습니다. 유명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지금 이제 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러나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니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구나. 소문만 무성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고 또 서로 프렌드, 서로 관계를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건데요. 교제하기 위함인데 교제보다 더 중요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의 풍습과 간습이었다 하는 거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면면히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풍습과 간습을 지키나 안 지키나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막 살펴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으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는 것이 우정이고 사랑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했던 의도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쁘게 하려고 초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다. 사실은 참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39절, 40절, 41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아마 쟁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함께 식사하자 해서 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이제 복수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함을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그릇의 겉을 닦듯이 그냥 철저히 어떤 예식과 규례를 지키고 엄수하면서 자신들의 외양을 포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탐욕은 채워가다, 강탈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인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그냥 뺏어가고 강탈하고 약탈해가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의 주머니를 종교적인 위선자로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은 악하다라는 거죠. 악하다.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디 여행을 갔다가 우리 선교지 사역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리조트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면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근데 깨끗했어요. 리조트도 아주 깨끗하고 우리 그 좋은 곳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아니 거기 화장실 갔는데 비누통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보면 비누를 오픈해 놓는데 그 리조트는 비누 케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를 열고 비누를 쓰려고 열었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란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바퀴벌레 잡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누 겉의 모습은 굉장히 비누통은 깨끗했어요. 근데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 여러분 그 비누통을 열어 보시겠습니까? 비누 케이스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안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악하고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는 악한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지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내 겉은 이런데 내 겉은 거룩하고 그러나 내 속은 추악하고 악함이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창조주 앞에 가릴 것이 없다. 창조주 앞에는 다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소무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막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혀드릴게요 하면서 막 벗겨요. 그러면서 투명 옷이래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이래요.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럼 나 어리석나? 나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되겠다. 보인다고 말하자. 임금님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마음에 드시죠?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좋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신하들도 우리도 임금님이 지금 임금님의 눈에 저 옷이 보이나 봐. 우리 눈에는 임금님이 벌거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금님 보고 옆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라 그러죠. 그 밖에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러 길가에 탁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멋진 옷을 입고 임금님이 지나가십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외식하죠. 나 지혜롭지 않게 보이면 안 되니까 어리석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눈에는 임금님이 벌거벗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유 멋있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박수치고 얘기할 때 어떤 한 꼬마 아이가 나타나서 말하죠. 와 웃긴다. 임금님 벌거벗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그 꼬마 앞에서 부끄러워졌다 하는 이소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가 겉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구제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구제가 됩니다. 내가 약탈하고 빼앗아온, 지금 바리새인들 속에 약탈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렇게 해서 축적한 것으로 남을 돕는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구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걸로 남을 돕는 거죠. 그것이 구제의 정직한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너희가 약탈하고 축적했던 탐욕스럽게 모았던 것을 지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도우면 그것이 구제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바리새인들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외식하며 마음에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마음의 진정성,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6번 반복되는 같은 말을 지금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화가 있을진저, 호의, 구약 성경에 호의라고 얘기하는, 이제 너희들에게 큰일 났다, 큰일이 임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멸망의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날이 왔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장났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이제 다 죽었어, 너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런 표현이죠. 이 화 있을진저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6번 반복을 하세요. 6번 반복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야단치시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2조는 들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자 여기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6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책망하셔요. 무엇을 책망하시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이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616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죠. 하지 마라 하는 214개, 그리고 해라 216개, 그리고 해라 하고는 365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 세칙까지 해서 한 3,000개가 넘는 규칙들을 만들어 지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무슨 책망이냐? 정작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는 막 지켜야 된다 하는데, 왜 율법을 만들었지? 왜 지금 우리가 율법을 만들었지? 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집중했다. 본질보다 더 비본질에 더 집중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구약 성경에서 원래 율법은 11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농산물, 가축, 고기에 대한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가축이든 채소든 이 개념은 땅에서 내가 얻는 모든 수입, 땅에서 내가 얻는 모든 소출에 대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9개, 10의 9이라는 이 모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10의 10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드려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나 봐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너희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이 11조를 굉장히 세분화시켰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시켜서, 심지어 어떤 곳을 읽어보면 여러분 땔감 있죠. 땔감. 그러니까 나무 불 때는 나무. 땔감까지도 11조를 세분화시켜서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형식주의가 어디 있고 이렇게 맹목주의가 어딨냐. 11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인데, 11조를 이제 세분화시키다 못해 땔감까지 11조를 드리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땔감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너희들. 정말 너희들은 그 본질을 잊었다 하는 거예요. 자,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었다. 박하가 뭐냐면요, 향기가 좋은 식물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는 박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운향이라고 하면, 운향은 뭐냐? 향료예요. 그냥 색깔이 나는, 그 염색할 때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채소는 뭐 우리가 다 먹는 그런 야채 채소들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한 11조, 이렇게 구체적인 11조를 드리게 하면서도 너희들은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면은 그렇게 철저하고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공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율법의 이 정신을 다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사회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함 있는 자들 돌아보지 않고, 빈민들 모른 척하면서, 가난한 사람, 불의에 억압당한 사람 모른 척하면서 율법과 형식, 전통과 관습만 지키려고 해왔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버리지 말라. 이 버리다라는 표현은 비켜나간다, 간과한다,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지만 공의와 사랑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참 안타까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만 너무 신경 쓰고 비본질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뭐 가끔 예로 들었지만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에게 이제 매년마다 철따라 교회에게 뒤에 보면 커튼이 있잖아요. 강대상 커튼, 지금 제 뒤에도 이렇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초록색이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색을 좀 바꿉시다. 네, 지금 제 뒤에 초록색인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강대상 뒤에는 빨간색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초록색이 좋죠. 또 어떤 분은 파란색이 좋죠. 자, 어떤 교회에서 교회 강대상의 철 따라
커튼을 바꾸는 일. 왜 바꿉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 커튼은 뭐 방음 장치도 되고 또 뒤에 인테리어도 됩니다. 강대상에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왕이면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 또 우리 뭐 기도하시는 기도자들 앞에 나오실 때 보기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바꾸는 거죠. 오래 놔두면 먼지도 끼고 하니까 세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꿉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파란색이 좋아. 어떤 분은 나는 빨강색이 좋아. 어떤 분은 나는 초록색이 좋아. 그것은 또 각 사람들의 기호죠.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커튼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따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름에 빨간색을 해놓는 것보단 글쎄요 파란색을 해놓으면 좀 낫겠죠. 좀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파란색보다는 아무래도 빨간색 좀 따뜻한 색이 좋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나는 무조건 파란색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신다 할 때 강대상에 어느 날 빨간색으로 붙여놨어요. 빨간색 커튼을 이제 달았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파란색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커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그냥 빨간색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파란색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커튼이 눈에 거슬려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내내 빨간색 커튼 거슬리는 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은혜가 안 돼요. 왜 빨간색을 붙였어? 나 싫어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는 내내 빨강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받았어 이러는데 빨간색 커튼 색깔 좋아해서 은혜 받았다. 사실 설교 말씀이나 찬양보다 색깔이 마음에 드는 커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런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이런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실 예배 시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흐뭇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오늘 시원했어. 내가 시원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흐뭇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시원하고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시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가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비본질적인 문제, 커튼 색깔 때문에도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는 이럴 때가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툴 때가 있죠. 교회에서. 내가 빨간색 싫다고 했는데 나 파란색 좋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장로님 저 빨간색 다셨지? 내가 파란색 싫다고 했는데 왜 파란색 다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관습과 전통과 규례와 율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버렸도다. 본질은 놓치고 본질이신 하나님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심지어는
땔감 나무까지 11조를 바쳤냐 안 바쳤냐, 11조를 안 바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벌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여기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의 교만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배 드릴 때는, 요즘 우리 뭐 강대상 그렇지 않지만 예배당 가면, 그들이 그 회당 가면요,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는 굉장히 높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장 높은 자리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의 그냥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 특권적인 그런 우월의식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잖아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인사하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넙죽넙죽 인사하죠. 아마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시장에 갔을 때 막 포악한 그런 그 사또들, 또 포악한 그런 관리들 지나갈 때 막 혹시나도 해를 입을까봐 허리를 막 숙이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조폭 두목같이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면, 조폭들이 지나가면 막 허리를 숙이지만 어떻게 해요? 존경하지 않는 거죠.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 일본 식민지 때 드라마 보면 시장에 이렇게 일본 순사들이 막 칼을 차고 막 이렇게 무서운 매서운 눈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허리를 숙이고 막 돌이키고 그랬죠. 시선을 피하고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됐죠. 존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혹시나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피한 거죠. 일본인들에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너무너무 싫었죠.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싫었죠.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허리 숙인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유대인 율법 교사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죠. 그냥 명목상의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명목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갖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떤 포지션, 자리가 없어도 따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실질적인 리더들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직원들이, 정말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인품과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따르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지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해? 뭐 이런 리더보다 정말 존경해서 따르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아, 우리한테 인사하는 게, 나한테 인사하는 게 나를 존경하나 보다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 내면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가 정말 실제적인 리더인가 하는 거예요. 내게 포지션을 줘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죠. 군에 있는 간부들, 군대 선임들, 학교 선배들, 직장 상사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이런 외식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 거품 빠져야 돼요. 거품이 무성하게 있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냥 권위대로만 하려는 거, 권위적인 사람 주님 싫어하세요. 왜냐?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한 인간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놓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겸손이란 오랜 인생에서 겸손이란 오랜 수업이다.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오랜 수업 시간이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때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나이라는 숫자가 많아지면 함께 더 익어가고 겸손해지면 좋은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철이 없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더 욕심이 생기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더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권위적이다. 정말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죠. 정말 존경해서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 그에게 얻을 게 있으니까 따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익어져서 고개를 숙이는 황금벌판의 벼의 모습처럼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까지 4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의 습관과 유대의 풍습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허례허식과 버려야 되는 외식적인 모습, 버려야 되는 그 쓸데없는 그냥 포장하고 있는,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 그럴듯한 겉모습, 그냥 거품의 모습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품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쓸데없는 거품, 외식적인 모습, 겉모습 사라질지어다. 정말 우리 안에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고백할까요? 자유해 주십시오. 시작. 자유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거품이 빠지길 바랍니다. 시작. 거품이 빠지길 바랍니다.